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가. 누가요? 어떤 사도가요? 누가 사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야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고요.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고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이야기에 성령님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가 누구들이라고 전하는 말씀이냐면, 이 사도행전은 신약 시대이므로 성령님의 이야기를 누가라는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증언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대가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러니 곧 오늘 우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생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은 죄를 말하죠. 죄는 그냥 갖고 살면 안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회개의 요청은 주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소망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이유는 어버이의 사랑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에서 어버이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꾼 장사익님의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형영 시인님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노래로 한 것인데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구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아,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로구나. 길 잃어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로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부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의에 대하여 생명의 부활과 죄에 대하여는 심판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과 악, 생명과 심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강조하다 보면 법이 먼저가 됩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요. 혹은 법보다 주목 또 법대로 해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생명을 강조하면 양심, 선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터널을 만났습니다. 터널 위에는 보통 높이가 써져 있죠. 3.5m 제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차의 높이를 재봤더니 4m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어이, 근처에 교통경찰이 없는데 그냥 가. 어떻게 될까요? 차 높이는 4m인데 터널 높이는 3.5m. 교통경찰 없다고 그냥 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 멈춰 있음이 아니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생활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분부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음은 세상에 대하여는 심판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는 심판함으로 나오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새 사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본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안 하고 뭐라고? 이 아파트에 살아봤어요. 엘베라고. 한 가족이 엘베도 처음이지만 서울 호텔에 처음으로 묵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호텔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만 그 문처럼 열리는 어떤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 봐도 심술궂게 생긴 어떤 여자가 그 벽 앞에 서더니 단추를 꾹 누르자 벽이 슬그머니 열리고 그 여자는 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한참 후에 벽문이 열리더니 매혹적인 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벽 사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사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데려와라. 못생긴 사람이 들어가더니 미인이 되어 나오는구나. 우리의 못생긴 모습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잘생긴 새 사람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를 주신 사랑의 아버지, 저희가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로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평화의 주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의 주님, 우리의 못생긴 모습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새 사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